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에 관해서 한 번 더 상고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듣는 사람의 심령, 그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 복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이 기뻐하게 만들고 또한 이 기쁨을 즐거움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복음이란 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몇 가지를 나누었었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쁨의 소식인가? 그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동기가 그렇잖아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데 나에게 종삼기 위해서 구원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동기 자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내 주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을 폐기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자,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금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넘어서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하고요, 또 그 세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상에서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 속에는요 구원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조금 신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주변에 많이 볼 거예요. 때로는 어느 종교에 갔다가 또 어디에 갔다가 수많은 곳을 다니고, 때로는 어때요?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가서 또 점을 보기도 하고, 그냥 여기저기 의지합니다. 대순진료에도 갔다가 불교에도 갔다가 안산홍에도 갔다가
통일교회도 한번 조금 가보고, 또 이것이 좋다 하니까 또 저쪽 가도 한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찾아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또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구원받다 해서 소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을 포함한 모든 저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 구출, 그리고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죽음, 사망을 포함한 모든 저주로부터 가장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 거기에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삶에 임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원해 내는 것, 구출해 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요,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보존해 준다,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구원이라는 의미는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잘 되는 거 있잖아요. 평화, 복지, 때로는 뭐예요? 삶이 재정적으로 잘 풀리는 어떤 부요함, 그리고 건강해지는 치유, 건강,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진 것이 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다, 소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치유받았다, 건강해졌다, 온전해졌다 라는 의미가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망, 이 사망을 포함한 모든 저주. 모든 저주가 뭘까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을 때는 이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질병은요? 아니면 아픔이나 고통, 슬픔, 괴로움, 기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 언제 도대체 이 질병이 들어오고 언제 우리에게 고통이 들어왔을까요? 언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죠? 그렇죠.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범죄, 바로 죄를 통해서 이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질병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사람, 아담아, 여자야, 너는 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으니까 이제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때부터 애 낳는, 잉태하는 것과 해산하는 고통을 참 갖게 됩니다. 인류 타락에 대한 결과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알로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도 알도 닭 낳듯이 그냥 여러 개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잉태하면 순간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계시지만 여기에는 좀 이렇게 임신했을 때에 그거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심하신 분들은 그냥 음식도 못 먹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떠나서 어때요? 애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요,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남자만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다 일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냥 심은 대로 다 거두면 좋겠지만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 기경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듭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아유, 돈 버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아이고, 돈 버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 참 다들 그럴 거예요. 아이, 그래도 저기 뭐 선생님이 좀 낫지 않나요? 아이고, 선생님 해보세요. 요즘 선생님 못 해먹겠대요. 그죠? 이 다 각자 다 누가 편해 보이는 것 같고 이것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각자의 직업마다 정말 어때요? 거기에도 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득을 먹을 수 있지만 참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들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이 저주를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뱀아, 너는 저주를 네가 속였으니까 너는 저주를 더욱 받아서 땅에서 살아갈 것이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심령, 사람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부터 사단은 그때부터 어때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속입니다.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그 틈을 타서 그냥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통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비롯한 우리 저주, 모든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저주는 바로 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흐르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걸 통해서 질병이나 기타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들이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사망에서부터 비롯해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설명드렸듯이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유받는 것, 건강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구출, 해방,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로 이 골든 체인절이라고 말합니다. 황금 사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 바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맏아들이란 건 뭐예요? 장자잖아요. 장자가 왜 장자입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장자죠. 첫 번째,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장자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큰형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 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정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바로 아들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왜?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뭐예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맏아들 장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의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맏아들의 형제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뭘로? 그러한 위치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광채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믿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한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빛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 죽음이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진짜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망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러한 사망 아래에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과 반대되는 바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있다 하나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예요. 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순간이니까. 우리 인생의 나그네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가 다르다고. 이거 뭐 이 시간이 이렇게 비처럼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얼마나 빠른지. 이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뭐예요? 허물과 죄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오이사세요. 네. 오이사세요. 이거 항상 외워야 돼요. 오이사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은 굉장히 헬라어 문법적으로 굉장히 핵심이 있고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헬라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가졌다라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그것은 지금 소유한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순간이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은 소유한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예요. 소유한 순간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서 완료형이 쓰여지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형이었다면 어떨까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면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창조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가진 순간부터 이제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얻은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코엔 공부를 할 때 우리 저기 그 강신권 총장님께서 해석해서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그분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생명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게 성경하고 맞잖아요. 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거듭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장사 지내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그때 뭘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이라면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아래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계시를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늘에 앉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이라고 이 단어가 뭐예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있는 것을 깨끗이 빨아갖고 했다, 새 것이 됐네 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의미가 있다면, 이 의미는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것은 폐기되고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종교들은요,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선포를 하고요, 추수꾼이 되어서 각 교회들마다 침투해가지고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일 열심을 내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또 거짓말로 또 이론을 바꾸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성경 시험과 뭐 이런 단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합격에 통과한 사람이 14만 4천에 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들어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지지난주에는 왔잖아요, 두 사람이. 네. 하도 그냥 내가 여기다 이걸 넣고 가길래, 그랬더니 이제 그걸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다른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근데 나는 욕은 안 하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면서 좀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종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땀이 돼서 그 조건이 돼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땀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거예요. 그게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마귀가, 이놈의 마귀가 그냥 혼미케 하는 영을 통해서 그놈의 생각을 막아놓으니까 그냥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복된 선물이고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나중에 죽고 그냥 가면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그냥 이 값없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저는 이 강신권 총장님께 이 공부를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얻었고, 얻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할렐루야. 이 얻은 것 자체가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야지, 그렇잖아요. 생명이 그렇잖아요.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이게 이 진행형이 되는 거지. 아니면 얻었다가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사망이 보이나 생명이 보이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수많은 종교들은요,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순진리에 이 땅에서 본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이게 구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 상태가 삐리리 하니까 한 1,000만 원짜리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니까 1,000만 원짜리 갖다 굿도 하고요. 학생이면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대학생들이면 소희야, 넌 한 300만 원짜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부모가 잘 된다니까 어때요? 구원받기 위해서 학비 끌어다가 그거 가지고 굿하고. 이게 대순진리 아니에요. 종교는요,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해서 계속 그 노력을 강조합니다. 계속 굴복하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 행위를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안 되면은 네가 그렇게 했고 구원 받겠어? 하니까는 이거 어쩔 수 없이 구원 받으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위대한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저주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저주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주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놀라운 복이 어디에게? 오늘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이 저주를 가리켜서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첫 번째 나눴던 그 죽음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가난의 저주로부터 부유한 자로서 옮겨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가 임했다면 뭐예요? 그냥 가난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반대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로, 부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큰 부유함의 복입니까? 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쓸 때 많죠? 쓸 때 많다면 이 말씀을 확 붙잡으세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한 대로요? 쪼잔한 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은혜의 자리, 바로 부유함의 자로 옮겨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대요. 풍성케 하신대요. 하나님의 호의와 함께 하시는,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뭐예요? 저주의 삶은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때요?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 물질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풍성하도록 더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과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은 믿음으로 주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주는 자. 마음도 내키지 않는데 주지는 말고요. 항상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심는 자, 주는 자가 되십시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난과 기근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선지자들이 행한 것들을 보잖아요. 어때요? 굶어 죽으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빵 하나 해먹고 아들하고 그냥 죽으려고 할 때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야,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나 먹게. 근데 결국은 뭐 했어요? 그 믿음으로 만들어서 주고 나니 그 기근의 때에 정말 풍성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부유함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작은 것으로 드리고 큰 것으로 돌려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풍성한 자라고 한다면 뭐죠? 부유함으로 옮겨진 자라고 한다면 인색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줄 수 있는 자, 베푸는 자, 주는 자로서. 근데 뭘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억지로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헌금 드리는 것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는 금액이면요,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하는 거? 주는 자가 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대요.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한 공급,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20대 청년들, 서원이 얼마 모았어? 원약이 얼마 모았어? 청년들 요즘 다 이렇게 나이대 물어보면은 전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못 모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돈을 모아요? 청렴 결박하게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돈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경영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돈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또한 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죠.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왕 할 수 있으면 돈을 잘 모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 경영을 아름답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모은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한다면 절대 부요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손대는 것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화가 나시죠. 왜? 나는 뭐 하니까? 나는 저주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부요함 자리, 복의 자리로 옮겨졌으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당하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됐건 경영이 됐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저주에서 신성한 건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특별히 뭐예요? 질병의 저주에서 신성한 건강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뭐 가난의 저주, 또 하나는 뭐예요? 질병의 저주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만들지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또 우리가 아프기를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고난과 고통과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다니시면서 수많은 마귀에게 눌린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또 확언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질병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차지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뺏기지 마십시오. 이게 내게 주신 복과 내게 옮겨진 구원의 자리라고 확언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때? 죄로 인해서 마귀의 나라의 권세 아래 속해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듯이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이긴 승리자임을 여러분 확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다 지하방 살아보셨죠? 네? 지하에 그 곰팡이 나는 집 살아보셨죠? 뭐 유국 간사님도 계시지만 연남동 살 때 거기에 여름에 비만 오면은요 그냥 하수구가 범람을 해서 물이 차버려요. 반지하에. 그러면 최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치워주러 갔었는데 이 무릎까지 물이 차가지고 빗자루로 그냥 아주 청소가 기가 막히게 돼요. 물이 그냥 하수구에서 나오고 위에서 내려서 들어오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요? 이 무릎까지 차요. 그거 이제 다 밖으로 퍼내는 거예요. 퍼내고 나면요 얼마나 깨끗한지 온 집안 구석에 먼지가 싹 사라져요. 물 청소하듯이. 한번 살아보셨죠? 곰팡이 피는 지하방. 그죠? 아주 깊숙한 지하방, 해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아마 살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지하방에서요 여러분 정말 지상으로 옮겨졌을 때 아주 건조하고 따뜻한 그런 집으로 옮겨졌을 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저희는 그 지하에 살다가요 그 임대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저 상암동으로 이사 왔을 때 야, 이거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첫 번째 주차가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 어때요? 야, 창문만 열으면 그냥 그 맑은 10층인가 살았는데 야, 이 반지하의 그 쾌쾌한 곳에 살다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그곳에서 어디로 그냥 지상으로만 옮겨져도 얼마나 살만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속한 날은 결국은 나는 뭐예요? 마귀가 나에게 관계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 속량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위대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가 진짜 나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차지하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믿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